신약성서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쓴 책이 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가 그 많은 책을, 그 편지를 쓰면서 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쓸까? 첫 번째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잠시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띄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보려면 복음서로 돌아가서 찾아보는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은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명절이 좀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명절이 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인사치레 해야 할 때가 많아지고요. 받는 분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나눠주려면 그게 꽤 큰 때로는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명절이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짐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런 걸 맡으면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평안하겠구나, 이제 자유롭게 살자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 삼더니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지금의 그리스, 예전에 마케도니아,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짓밟혀서 식민지 생활 들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는 좀 평화로울까라고 했더니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식민지화 시키고 수백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자유라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이 있었냐면 우리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있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겠지.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속고 사는 거라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모레는 오늘보다 낫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년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된 게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게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세상이 나 혼자 같았는데, 어렵고 힘들면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렇게 믿어봤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니 너희가 그의 아들을 믿으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요, 나이 들면서. 근데 죽음은 생각을 안 해요. 건강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죽음은 예비하려고 안 해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거기 갈 준비를 안 해요. 대학교 들어갈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 안 하면 대학 못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고 해도 죽을 때 저 돈 같은 거, 집 가진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같이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약 먹고 건강 지킨다고 산행하고 헬스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는 내가 아무리 건강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30세, 70세, 100세가 이만큼 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한 점의 점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거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메섹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자신에게 똑똑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쓴 고린도서 보면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비몽사몽간에 부지불식간에 그가 몸에서 혼이 떠나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 가만히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냥 제 추측이에요. 혼자 그냥 맞다는 게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가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아 이 아름다운 땅을 보고 있느냐?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면 너도 이곳에 올 수 있어. 인생 짧은 시간 그렇게 살다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값어치가 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해. 우리 아침에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하늘이가 열심히 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버스다 이거죠. 스쿨버스다. 그래서 줬는데 갑자기 한 집사람 더 큰 걸 주니까 이건 눈에도 두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야, 그 차 옆에는 스탑 사인도 나오고 뭐 바퀴도 그렇고 차가 길고 옆에 크니까 얘가 조그만 거는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말 못하는 애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옷이 좋은 게 있었어. 근데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은 옷을 1년 동안에 몇 번 입느냐면 잘 안 입어요. 그게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하면 뭐하러 이 아침에 여기 와요? 네? 크리스마스에 이 분위기를 내면서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겨울에 한번 시간 되시면 여기 다녀오세요라고 밴프라는 지역을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밴프가 어디 있나 했더니 저쪽 캐나다 밴쿠버 옆에 캘거리 그 근방인데 보니까 스위스 같이 아름답더라고요. 야, 여기 한번 언제 가봐야겠다 싶더라고. 할 정도로 로키 산맥 밑에 있는데, 지금은 가면 뭐 눈 속에 파묻혀서 스키 타는 사람은 좋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뭐 할 일 없어서 방에만 있을 것 같아서 좀 보기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디모데후서 우리가 한 대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이 기다린다. 내가 이 로마 땅에서 순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그 순교의 날이 이르자마자 내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내가 평생 바라며 소원했던 그 한 날, 상 받는 날,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기다려지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더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목숨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암이십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게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은 시간 동안 주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맘상했던 사람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나머지 사는 동안에 내가 회개하길 원하오니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병 걸렸다가 하면은 죽기 살기로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암 선고 받을 때에 항암 치료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남은 인생의 시간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거는 예수가 가슴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프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이 걸리는 암에 걸리거나 우리의 시간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판단내면 목사답게 사모답게 살다 죽자. 생명 연장하려고 구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다 가자. 언제부턴가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셨어요. 제가 살아온 동안에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저 외할머니가 보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만약 저에게 인생의 시한부적인 시간이 내리면 그때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제 마음은 하나님 그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더 좋은 거는 그런 것 없이 건강히 살다가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가든 내가 예배하며 가든 기도하다 가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과정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때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내신 그 카톡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꼭 필요한 분에게만 요즘 제가 보냈는데 여러분 이 말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 중에 한 대목인데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큰 길이고 하나는 작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작은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침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처음에 이 글을 딱 제가 받고서 읽는데 뭉클해졌어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언젠가 후회 없이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선택했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한평생 사역하면 오직 한날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다 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 주실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누구에겐가 남모르게 작은 것을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는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고, 어느 날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한숨을 깊게 들이내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승재 목사님 이제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서 한번 찾아뵈야겠다 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아내가 처음 암이라고 병원에서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떠냐고, 암 같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고 났는데 얼마 후에 암이라고 진단 내려서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암 확실하다고.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딱 내려놓으시더니 찬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한참 하시더니 남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암이래. 저는 그 사모님은 같은 노회에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사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고, 사모님이 죽으셨는데 조문객이 3,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참 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살점이 뛰어져 나갈 만큼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래도 약속이라 제가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얼마나 눈이 뻑뻑하고 막 나올 것 같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남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병원에서 암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를 끊고 찬양했어.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 만약에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젊으신 나이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문을 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4장 우리 13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도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셨지만,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이고 한탄의 날이 될 것이고 후회의 울부짖음이 있는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은 세상이 어둡고 잠잠하며 고요한 밤이었다면,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절망과 후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멋이고 즐기고 그럴 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언제 간다고 연락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신앙 안에서 깨어 있어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는 대로 33년을 사시다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 다 짊어지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의지하며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든 거 있느냐, 고통스러운 거 있느냐, 그러면 내 아들 예수께 너희가 모든 짐을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말씀 믿고 살다가 우리 아들 다시 올 때에 그와 더불어 천국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 따라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바르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며 사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6개월 한 1년 전에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여자들은 뭘 하냐면 신부 수업을 합니다. 대부분이 친정 어머니로부터 음식 배우고 시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며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올라가서 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탄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분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좀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 말이지. 그래서 구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살면서 솔직히 뒤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시간 많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냥 주저앉고 싶고 다음 달을 내가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1년 버텼습니다. 일에 버텼던, 철에 버텼던 우리가 버텼습니다. 내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오늘보다 낫겠지라는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텼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예배 나온 시간이 많습니까? 기쁘고 여유 있어서 예배 나온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돌이켜보면 너무 즐겁고 기쁜 시간 와서 예배하고 설교한 시간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말 못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1년 동안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색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뒤에 고향 땅에 두고 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주 뒤에 자식 결혼식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식이 결혼하는 게 그것이 내게 기쁨이 크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제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자식의 결혼을 참석하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불효자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누님은 저에게 위로하고자 너 할 만큼 했어. 1년에 그 먼 거리에서 4-5번씩 어머니 편찮으시라고 나와서 뵙고 갈 수 있다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어. 넌 다 한 거야. 그건 누님 얘기고. 자식된 도리로서 1년에 내 어머니 얼굴 봐봤자 몇 번이나 봅니까?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 양심적으로 자식답게는 제가 잘 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화장하고 납골 땅에 봉헌할 때에 제 가슴에 묻고 온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못 다했던 효도는 제가 천국에 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저희 어머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는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올 한 해를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이라도 손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다윗의 말처럼
솔로몬의 말처럼 내가 자식이 나한테 올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갈 그날을 기다린다는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 속에서도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 시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왜 성탄절 날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한 절기처럼 부어라 마셔라 선물을 준비하면서 추억을 쌓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한국은 행복하게도 연인들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이 밤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친구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 이 땅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언젠가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이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땀 흘리고 살다가 왔다고 어깨 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